시편 3편 내용은 다윗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달아날 때, 도망할 때, 그때 만든 시입니다. 단순히 이제 어떤 적으로부터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가족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 그걸 피해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기록한 시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의 가족이, 나의 사랑하는 내 자녀,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부모가 도망을 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시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주여, 이 주여는 대문자 LORD, 로드, 대문자 로드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부르는 겁니다. 다윗이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게 되었나이까. 어찌 그리 많게 되었나이까. 그러니까 정말 이 어찌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게 정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 라는 그 단어.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이 많으니이다. 다윗을 대적해서 일어난 반란이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 반란 중에 이 압살롬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대적하는 이때가 아마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가장 힘든 그런 반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이 많으니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이 도망가고 있는 거, 다윗이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 왕에게는 다시 소생할 만한 그런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도움을 못 받는구나 다윗이. 이제 그런 지금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근데 뒤에 여러분 셀라라고 돼 있잖아요. 이 셀라는 어떨 때 쓰이냐면은 이 표현의 뜻이 멈춰 서서 들어라. 멈춰 서서 들어라. 혹은 이제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겁니다. 약간 아멘과 같은 느낌으로 좀 거기에 동의하면서 한 번 더 깊게 생각하고 강조하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기보다는 압살롬을 따라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나를 굉장히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떠나셨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소생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깊이 생각을 해봐라, 셀라.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굉장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3절에 그러나 벌써 그러나죠? 그렇지만 오 주여, 주께서는 나의 방패시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힘든 순간에 있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나중에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다윗의 무리를 이렇게 감쌉니다. 감싸는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감싸는 상황에 가게 되니까 방패가 필요하잖아요. 저기 대적하는 자들이 공격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패는,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방패는 어디만 막을 수 있어요? 앞으로 날아오는 것만 이렇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이러면 전천후 다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우리를 동그랗게 둘러싸더라도 내 자신이 나의 힘으로 방패를 들고 나가면 뒤는 다 뚫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시다라고 얘기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뺑 둘러서 방패 역할로 막아주신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이시요. 다윗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의 영광이시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뭔가 뛰어나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하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정말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을 주신 주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광이시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내가 왕으로서의 가졌던 그 영광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머리를 드는 분이시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고 좌절 가운데서 굉장히 머리가 쑥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쑥으로 있는 그 머리를 내 머리를 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내가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산에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 거룩한 산, 시온산. 그러니까 다윗 성이 위치한 곳에서부터 이미 다윗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다. 그리고 이제 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이 어려운 상황과 내가 지금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을 고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라고 거의 100%, 완전히 100%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내가 누워 잠이 들고 깨었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기 때문이다. 편히 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대적들이 내가 잘 때 나를 건드지 못한다라는 그런 확신. 그 6절에 수만의 백성이 나를 대적하려고 사방에서 나설지라도 내가 그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를 둘러서 에워싸고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총과 탱크와 막 이런 것들이 몰려와가지고 우리를 쳐 부수겠다면서 이 앞에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나는 확신한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여러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냥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게 아니에요. 이 정도로 하나님을 0.0001%의 그런 못 믿는 마음이 없어요. 100%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그냥 편히 지금 자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무서울 게 없다. 그러면서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광대뼈를 치시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이를 부러뜨리셨나이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들이 이가 부러지고 원수들의 광대뼈를 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문장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보세요. 오 주여 일어나소서 했잖아요. 일어나소서는 현재형인데 뒤에 광대뼈를 치시고 그다음에 그들의 이를 부러뜨리셨다라고 하는 거는요 현재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거는 지금 현재인데 이미 그 결과는 완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확신이, 이런 신뢰함,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이미 그거는 하셨다가 되는 거예요. 완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책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뭔가를 주신다고 했죠? 영적인 복을 주신다고 했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지금 나의 삶이 굉장히 어렵고
정말 지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나의 힘으로 이겨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미 이겼다, 이미 이겨냈다라는 그런 결과가 도출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바로 오늘 이 시편 3편에 나오는 다윗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뢰를 바탕으로 8절에 구원은 주께 속하오니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셀라.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셀라 했죠. 백성들, 주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다윗 왕을 따라오지 않고 다윗 왕을 대적해가지고 압살롬을 따라갔잖아요. 그죠? 지금 그렇게 따지면 다윗에게는 이 주의 백성들이 어떤 존재예요? 원수 같은 존재예요. 근데 원수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뭘까요? 다윗 왕은요,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다윗을 통해서 그 내려지는 그 왕관은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이 약속을 다윗은 100%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 가운데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에게서 하나님의 복이 떠났다. 이제 더 이상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지 않으시고 소생시키지도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이 백성들에게 주의 복이 그 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다윗 언약,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 예수님께서 나중에 영원한 그런 왕권을 가지고 가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 거기에 대한 신뢰가 100%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요, 하늘에 있는 그 영적인 복을 다 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복을 혹시 누리고 계신가요? 내 삶이 힘들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그걸 모르고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삶을 혹시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을 100%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놓고 개인기도 시간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넘겨주실 거고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그것을 이겨낸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저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